안녕하세요. 오늘 화요일 4월 7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또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깨닫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잘 알고 있는 포도원 비유의 말씀인데 주인이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놓고 소작인들에게 맡기고 외국으로 떠나갔다. 그리고 이제 포도 수확철이 되니까 그 포도원에서 이제 얼마 소출을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냈는데 심히 때리고 보내고 두 번째 보냈는데 머리에 상처를 내서 그래서 능욕을 해서 보내고 세 번째 보낸 하인은 죽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아들만큼은 존귀히 여겨 주겠지. 그리고 보냈는데 그 소작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게 다르죠. 뭐라고 그러냐면 7절에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이렇게 주인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주인은 아들만큼은 존귀히 여겨주겠지 그랬는데 소작인들은 이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바로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9절에 예수님은 결국 결과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아멘. 소작인들의 생각은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또 주인의 생각은 그 포도원에서 소출을 받아내기 원하는 그런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다른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갈등으로 인하여서 세 사람의 하인이 능욕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고 또 급기야는 그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예루살렘 유대인들, 종교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 이스라엘은 자기들에게 보내어진 선지자들을 능욕하고 때리고 쫓아내고 또 심지어는 죽였다. 최근 비근의 세례 요한까지도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말씀이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하는 인간의 행위이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비유의 말씀이 참 어떻게 이렇게 무지할 수 있을까? 이렇게 배은망덕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네들이 은혜를 받았으면서 구원의 역사를 체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닌 그런 자신들의 뜻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철면피와 같은 소작인들이 어쩌면 나 자신,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 속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편견이라고 할까요? 알지 못하는 무지 속에서 나오는 행위들. 1945년 일본이 패망한 뒤에 그 사실을 모른 채 29년 동안 필리핀 루방섬 정글에 은신해온 일본군 중위 오노다 하루시가 1974년에 발견됩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의 상황이 TV에 나왔어요. 저도 그 영상을 봤습니다. 정글 속에, 필리핀의 정글 속에 어느 마을에 그런 소문이 나 있는 거예요. 뒷산에 괴물이 산다.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오랫동안 한 29년 동안 그 속에서 그러고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은 아주 괴수처럼 변한 거죠. 얼굴이 털이 수북하고. 사실 이 일본군은 그때 52살이었는데 22살서부터 그 섬, 그 동굴 속에 숨어서 살았던 것이죠. 정글 속에서 은신하면서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일본은 패망하고 자기 혼자 남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리고서는 나오지를 못한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이 혼자 생각하는 게 굉장히 참 두렵고 무서운 일이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죠.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말씀의 깊은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은혜를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의 심령은 아닌지요. 여러분,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가장 걸림돌이 뭔 줄 아십니까? 비판하려고 하는 사람들, 비난하려고 하는 사람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비판의 의식이죠. 그냥 좋은 비판이 아니라 비판을 위한 비판이에요. 트집 잡기식의 비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가복음 12장에 있는 소작인들처럼 자기들의 욕심에 급급해서 자기들이 패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때 다른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지 않고 오직 자기 욕심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비극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도 하루 종일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 꼭 묵상하며 지낼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는데 매년 이 고난주간 때면 우리가 모여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참 이 고난 주간이 부활절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그런 때였는데, 여러분 집에 계시면서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나오시고, 또 새벽기도 영상 꼭 새벽에 최소한 한 5시 반, 6시에는 일어나셔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힐 수 있는 그런 복된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가 완악한 소작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에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받을 수 있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갚을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 끝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그랬어요. 그들이라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고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 서기관,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뭐 이런 부류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바로 이 무지한 소작인들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킨다는 얘기를 알기는 알았어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잡아서 능욕을 하려고, 우리를 감히 이런 식으로 대해. 안타까운 거는 그 말씀에서 자기들을 빗대어 하는 말씀인 줄은 알지만 그 말씀을 증거하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비극이 생기는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형을 당하시고, 그리고 30년 뒤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신다고 생각을 합니까? 내가 진리를 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렇다면 은혜 안에 사로잡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날이 되시기를 한 번 더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지내는 고난주간 화요일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총으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정말 어려운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 때문에 사는 자임을 알고 은혜 속에서 거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